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 치유와 회복, 구원, 계시와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마귀가 이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하기 위한 의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인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해는 하나, 달도 하나, 열은 무수히 2000년대, 1970년대 몇 년 몇 월 여러분의 생일날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내어 선한 일꾼, 의의 일꾼,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동역자로 너를 선하게 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하신 대로 여러분은 부름받았고 지금 현재 쓰임받고 앞으로도 위대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찬란하게 승승장구하여 하나님께서 동역자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아모스 3장 7절에 비밀을 알려주시고 권위를, 열왕기하 2장 가서 보면 엘리사에게 권위를 입혔는데 39가지의 신기한 기적들이 그의 손길을 통하여 일어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71장 어쩌면 그러죠? 잘한 일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서 모세에게 권위를 입히고 베드로에게 권위를 입히고 바울에게 권위를 입혀서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도 부어가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는 천한 그릇이 아니고 보통 있으나마나한 그릇도 아니고 우리는 꼭 필요한 귀한 일, 아름다운 일.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주자로 택하시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쓰시고 찬양 대원으로 쓰시고 안내자로 쓰시고 중보기도자로 쓰시고 정선을 가꾸는 자로 쓰시고 꽃꽂이 하는 자로 쓰시고 중보기도하는 자로 쓰시고 전도하는 자를 쓰시고 선교하는 자로 쓰시고 힐링 세상 봉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신방하게 하시고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귀인 자를 쫓아내는, 가난한 자를 찾아가 신방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배고픈 자를 먹이는,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이런 일을 너는 하게 하리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임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다윗 혼자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하나님은 동역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가족은 몰라도 형제는 몰라도 동역자는 사장의 주인의 회장의 비밀을 알아요. 사업 비밀, 경영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알려줍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냐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소원을 줍니다. 그 사명을 줍니다. 주고 일을 시킵니다. 비밀을 알려주겠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창세기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창세기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 친구에게, 동역자에게 내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다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앞으로 펼쳐질 역사적인 일들을, 엘리 가정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통하여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궁금합니까? 자녀의 앞날이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할 것이다. 지금보다 2배, 3배, 10배, 30배 점점 떠오르는 탱가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예감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혼자서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 77억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오늘 저녁에 한번 싹 깊은 잠을 들게 해가지고 3차원의 영적 세계, 천국과 지옥을 1시간씩 보여줘. 영화처럼 천국을 한번 보여주고, 세상에 나는 상상 못했어.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상상 못. 저 좀 봐, 녹보조, 홍보조, 홍만호, 찬란한 진주 보석으로 꾸민 하늘나라 좀 봐, 천사들 좀 봐, 저 아름답네. 자기를 보니까 천사보다 더 아름다워. 세상에 저 꽃들 좀 봐, 저 열매들 좀 봐. 와, 저 집은 황금집은 누구 집이야? 저 문패가 붙었네. 네? 하나님 한번 보여줘. 그리고 또 볼 것이 있다고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지옥문을 열고 지옥으로 데리고. 나 이거 안 보고 싶은데요. 제가 14살 때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지옥을 안 보고 싶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꼭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데, 얼마나 지옥문이 두꺼운지, 철문인데 철커덕 그 문이 열리는데, 그 문소리가 지금도 듣기가 싫은데, 벽제 화장터에 가니까 그 화장을 시킬 때 그 철문이 열리는데 꼭 그 소리가 나. 아주 기분 나쁜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나. 그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는 그보다 더 몇십 배가 크더라고요. 울려. 철커덕. 근데 거기다 사람을 몇 초에 한 사람씩 갖다 집어넣어. 끌어다 넣어. 불길이 이렇게 솟아. 가우성을 쳐. 불길인데 그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그 타는 냄새가 소리 질러. 빼짝 말린 사람들이 벌레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파먹고 있는데 입 안에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포승줄이 묶여가지고 귀신들한테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나는 며칠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깨어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옥 가는 영혼 꼭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한번 보여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도 교회 갈래요. 나 예수 믿을래요. 나 좀 등록시켜줘요. 나 좀 들어가게 해줘요.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나. 아니,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막 우레가 뜨는 음성으로 1시간만 막 하늘에서 막 이 지구를 향해서 막 우레를 바라시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올래 지옥 갈래 하나님이 한 번 외쳐대면 말입니다.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오그라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전도, 한마디 전도하면 끝날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을 동역자로
불러 세우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 네? 설교하는 종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동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레마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 주성훈 목사의 치유의 손 위에 주님의 못잡는 손이 올려진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고침받고 난 이후에 목사님 주성훈 목사 손 얹고 기도할 때 신혼 입은 분이 이렇게 나를 감싸주대요. 그래서 한병에 고침받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동역하는 겁니다. 바울과 동역했고 모세와 동역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역했고 제자들과 동역했고 하나님은 동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데,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선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동역자로 세워서 쓰시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해가지고 그에게 막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6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1절에서 기름을 부었더니 6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큰 시대, 큰 능력,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사, 큰 영에 그가 사로잡히니라.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 연약했던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40년간 거뜬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마지막에 불순종해서 버림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15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불순종한 하나님 버려요. 제거해요.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8번째 막둥이 다윗을 택하여, 가냘픈 다윗, 연약한 다윗, 막둥이. 그런데 그 다윗을 택하여 사무엘 선지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감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큰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런 능력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가 호호장담하면서 나는 주님을 내가 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왜지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제자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려고 택했습니다. 뽑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느 유명한 회사에 이름 있는 대기업에 우리의 가족이 자녀가 거기 합격을 했다. 취업됐다.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청와대에, 아무개가 청와대에 입성했대, 취직했대. 와, 부럽지 않겠어요? 네? 놀랍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취직이 됐으니, 합격했으니, 부름 받았으니, 임명 받았으니, 여러분 지금 가만히 이렇게 맨정신으로 앉아 있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 각색각종 병든 자를 고쳐내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여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 귀신들을 쫓아내버리고 이 일 말입니다. 위하여 여러분이 택함을 부름을 받았다 이거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알구나 사세요. 알구나 신분을, 여러분의 신분을 알구나 살아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들에게 묻혀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잠시 후에 뽑아 올려요. 이 세상에 두기 아까워서. 하나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말입니다, 주님의 동역자인 것 같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역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냥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120명이 받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180도 달라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죽은 자 앞에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자 앞에서 베드로 보세요, 바울 사도 보세요, 일어나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처럼 말을 해요. 선포해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 주님이나 했던 말씀인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더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에게 선포합니다. 안진병이야, 금가운은 내게 꺼내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동역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함께해서, 내 발에 함께해서,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복음의 메시지, 시대적 메시지를 전하게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사용됐을 거예요. 하나님 쓰셨을 것입니다. 쓰임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상급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똑같대요. 평범해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에게 미움을 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여자를, 애인을, 결혼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 화가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날 대로 났지. 그래가지고 돌아오다가 여우를 잡아가지고 한두 마리가 아니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놓으니까 뜨거우니까 가로 뛰고 세로 뛰고 안 그래도 뛰어다니는 놈들인데 들판을 다 해적고 다닌 거예요. 블레셋 전 지역. 그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 추수 때에 누름누름 익어가던 곡식들이 싹 타버려 채가 돼버렸는데 눈이 돌아갑니다. 누가 그랬냐?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잡으러 가자. 군대 갔다 오면 내가 잡으러 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어요. 제발 잠깐만 진정하시라고. 내가 삼손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당신한테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밧줄을 갖다가 삼손을 묶었잖아요. 둘둘 묶어가지고 말입니다. 결박을 해가지고 넘겨줬어요. 삼손이 끌려가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묶고 끌고 갔는데 힘하면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이거 뚝뚝 끊어져 버려요. 불탄 상같이 끊어졌더라 이거요. 끊어져 버린다. 그 옆에 보니까 당나귀 턱뼈 조그만 손바닥만한 게 하나 있어. 이건 뭐야? 그 턱뼈를 들더니 블레셋을 치기를 시작하는데 10명, 100명, 1000명을 쳐버려. 그 사람 하나 쓰러뜨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100명,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려 버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렇게 1000명의 분깃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은혜가 임하니까 100명, 1000명이 못한 일을 혼자 하잖아요. 어린 그 왕이. 모세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200만을 구출시켜가지고 그들 먹여 살리잖아요. 40년 동안.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큰 그릇 됩니다.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들어 쓰리라. 그 손에 능력을 부어서 쓰리라. 병든 손을 고쳐서 쓰리라. 은혜 베풀어 쓰리라. 전자를 보내어 쓰리라. 비조물을 동원하여 쓰리라.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재령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지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낸다는 말이에요. 네?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그제 금요일 날 보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만요.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알곡성도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2번, 3번 와갖고 그런 은혜가 터져요? 하나님 마지막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내가 남녀와 여종이 내시는 물부터 부어주리라. 알곡 만들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붓습니다. 마지막 사역 알곡 성도를 모으는 일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동역하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는데, 기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 기도하지 않고 산에서 잠만 자고 있었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혼비 백성 다 주랭랑 쳤습니다. 주님이 있는 자리에 같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용심을 있으나 마나 그랬던 그들이 기도합니다. 깨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 응답의 통로입니다. 계시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래야 큰 복이 옵니다. 그래야 큰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동역자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무시로 기도했더라. 무시로, 항상 밤이고 낮이고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직장에 있으나 무시로 기도했더라. 여러분들이 수시로 문제만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만 아니라,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다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다. 아버지 기도가 나온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로 기도가 돼.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가. 혼자 길을 걸으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일을 하면서, 근무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가 나오던가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은 첫째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예배 우연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반주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교사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중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꽃꽂이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동역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준 마음은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부탁한 것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은, 그래서 그들이 충성한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삶을 바친 겁니다. 사람이 권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그가 고백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는 목숨 내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시켜서 나를 믿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걸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세상 일 때문에 그걸 늦출 수 있겠냐고요. 꼭 우레소리로 내가 기가 먹을 정도로 크게 외쳐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니면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죽음 직전에 영안실에서 죽었다 살리던가, 그래서 음성 듣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경주 목사님이라고, 김재규 이런 목사님들은 죽었다 살아가지고, 변옥장 목사님 이런 분들은 죽었다 살아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아니,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의 음성을 들려주고 권면하고 심부름시키고 부탁하는 그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의 부탁은 내게 직분을 줘요. 이렇게 무슨 교사, 성가대, 무슨 안내자, 중보기도자, 신방대원, 하나님께서 직분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세움받은 일꾼들은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충성심이 있습니다. 다 보세요. 쓰임받은 사람, 아브람,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바울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충성심, 공통점이 있어요. 충성심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도 최선을 다한 사람들.
하나님은 네가 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하나님은 지적하셔요. 수위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아요. 괜찮아요. 신앙의 연조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직분을 보지 않아요.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사람은 금상을 받아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요. 근데 큰 직분을 가졌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큰 교회를 섬겼어. 담임 목사님으로 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겼어. 천국에 갔어. 상이 저 시골 교회 편들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보다 적어.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상이 저분보다 적냐. 저분들은 충성을 100% 했다. 너는 50%밖에 안 됐다. 안 했다. 충성도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충성도. 여러분은 몇 프로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몇 프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까? 기도의 충성을, 예배의 충성을 몇 점짜리나 그 말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인가? 몇 프로 지금 충성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면,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최선을 다하면 합격!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불합격.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도 보세요. 착하고 충성한 종아, 하고 충성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도 7 집사를 일꾼을 택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를 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충성하는 자, 충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을 때 그 임명장에 뭐라고 써져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역자에게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제자들이 중언중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알려준다. 내가 일할 것을 너에게 기쁨해 준다. 내 시간표 계획표를 너에게 알려준다. 알려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능력 줘요. 은혜 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그러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잖아요. 모세가 손들면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요. 입에서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저 천주교인들은 죄송합니다만은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등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의 말이라도 하나님이 시켜서는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시켜서 하는 말은, 그 기도는 위력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질신문도가 주님이 시켜서 보내서 가서 주의 사역을 주님과 동역할 때에 귀신이 하늘에서 벌과 같이 떨어지더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시켜서,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켜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 예배가 향기로운지 아세요? 그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천사같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역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동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려면 마음에 서로 통해야 우리 함께 할 수가 있죠. 형제와 부부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환경 아니라고요. 대화예요. 마음만 통하면 힘든 것 좀 이겨내요.
참아요. 이해해요. 누가 내 마음만 알아준다면. 도사연씨 그 만남이라는 만남인가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누가 나를 알아준다면, 누가 나를 알아준다면 인생의 고생을 고생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맞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잖아요. 내가 네 신음을 알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형편도 주님이 나를 부를 때는 알고 부른 거예요. 주님이 알고 불렀다고요. 내 사정 형편을, 내 눈물을 주님은 알고 나를 불렀어요. 왜 불렀겠어요? 도와주려고, 은혜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게 응답된 거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는 바디메과 예수님께서 불러 나와서 데려오라고 할 때에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푸르시도 그냥 켜졌어요. 역사 운명이 지금 바뀝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역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음이 합한 자가 하면 능률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어렵지 않다고요. 마음이 합한 자와 함께 하면요, 예술이에요. 예술. 노동이 아니에요. 해볼만 해요. 인생 살아볼만 하다고요. 신앙생활 해볼만 해요. 혼자 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서 끙끙거리지.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 업고 갈게. 어떤 분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다리를 뻗고 하나님 내 사정 아세요. 내 형편 아세요.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자기 신세 타령을 하니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쫙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보이더라잖아요.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이. 근데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걸어왔는데 보니까 어떤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고 어떤 때는 한 사람 발자국, 자기 발자국만 찍혔는데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 왜 어떤 때는 혼자 걸어왔고 어떤 때는 두 사람이 걸어왔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라잖아요. 딸아,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업고 왔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그것 때 주님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누가 내 편에 서주지 않냐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요단강가에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내 속사정을 누구에 털어놓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기모자 모사로 이사야 9장 6절에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을 택할 때, 제자들을 택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라고 하는 이놈의 육신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편에 서버려요. 마귀 편에 서요. 마귀를 기쁘게 해요. 이놈의 육신은. 육신대로 따라가면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을 배제하고 짓누르고 내 혈기 감정, 내 주장,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한 대로 그대로 살게요. 그게 성공이요. 조금씩 알려주세요. 한꺼번에는 안 알려줘도 조금씩 내가 낌새를 채야, 내가 캐치를 해야 저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알려주세요. 한 걸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열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편 37편 4절 말씀대로 점점점 빛이 날 거야. 길이 열릴 거야. 평탄해질 거야. 이 고비 넘어가면, 이 관문, 이 터널 지나가면 밝은 아침이 올 거야. 아가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따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봄동산으로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겨울비가 그쳤다. 비바람 태풍이 그쳤다. 네? 꽃마차를 보내가지고 시녀들을 보내가지고 그 시골을 술람이 여인을 왕궁으로 입성을 시킬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왕궁을 준비하셨겠지만
저 하늘나라의 완전한 왕국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사실을 꼭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뻐요. 계속 그 사람을, 그 친구를 찾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39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디발이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뒤에,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십니까? 느끼시냐 그 말.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느낌에 사시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이런 예민성, 감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는 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그래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말에 태클을 하고 거절하는 사람, 그 동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받아주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전화하고 싶고 받아주니까. 하나님 내 말에 태클 건 적 없어요. 내 기도를 외면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네가 잘 참았다, 내가 보상해주면 안 될까? 내가 개입해주면 안 될까? 내가 원수 갚아주면 안 될까? 하나님은 항상 내 입장에서 나를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바울은 왜 마음에 들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역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자기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놨다. 죽도록 충성하였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장이요, 여러분이 대표라고요, 직원을 뽑아 게으른 사람을 뽑겠어요?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충성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라오디 교인들은 미지근한 사람,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를 미지근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낸다. 생명책의 이름을 제한다 그 말이에요. 미지근하면. 나 생명책 이름 있을까? 그건 뭘 궁금해요? 여러분 속에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맡겨준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있으면 이름이 흐리지 않고 기록되고 있어요.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흰돌에 그 이름을 새겨주고, 충성한 자에게. 아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세요.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유업으로 상으로 받아라.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셔? 어떻게 적당히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당히 하겠어요? 예배 어떻게 적당히 드리겠어요? 얼마나 잘 드리겠어요? 의식을 하십시오. 요셉처럼 의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나와 함께한다,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대범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힘이 솟습니다.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 믿음 회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 그분이 앞서가신데 그분에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니 주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데 지금 주님과 동업하는 겁니다. 혼자는 실패했어요. 주님이 함께해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걸려 들었더라. 잘 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몰려올 겁니다. 수확이 늘어날 거예요. 채워질 거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손님이 줄을 설 겁니다. 유익한 사람이, 동역자가 몰려올 거예요. 가족이 동역자가 될 겁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동역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면 바울은 주변에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아골라와 브루스길라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또 누구요? 마가와 요한과 디도와 그 많은 주변에 게바와 또 누구요? 신라와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안 붙지? 하나님께 먼저 붙으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력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멋진 그런 일꾼들을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붙여줘요. 이래서 사랑하는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다윗을 보세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 다윗은요, 사울 왕이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단둘이 만났어요. 사울 왕은 자고 있었어요. 칼 들었다 놓으면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은 거예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사람을 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아무런 하나님이 기뻐할 건가? 기뻐할 것 같으면 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할 때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거라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해요. 철이 들었잖아요. 영적으로 인생의 신앙에 철이 든 거 아니에요? 들 만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할 줄 알고 싫어하는 일은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합니까?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나 안 하고 싶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앞으로 남은 동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한 번도 하는 일이 없이. 할렐루야.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그들의 친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동역한 사람. 그래서 풀무불 살아났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고, 그들의 그 신앙의 그 철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난 죽어도 안 한다. 안 해! 안 해! 왕이 하란다. 나는 안 해! 사자굴 들어갔는데 안 해! 죽을 수 있는데 죽어도 나는 안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나는 안 한다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야. 나 안 해. 진짜 안 해. 사람 죽이는 일 나 안 해. 주의를 어기는 일 나 안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한다고. 하나님이 사자를 왔던 이 땅에서 코로나 사고 문제 질병 가운데서 머리끝 하나 상함이 않도록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선하게 의롭게 쓰지 아니하면 마귀가 악하게 이용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재능도 시간도 은사도 기회도 인생도 재물도 어떤 달란트도 여러분 아들 딸도 마귀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죽이는 것이 목표인데 죽임을 당할 수도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저 필요하면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 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어떤 감동이 일어났을 때에, 꿈을 꿨을 때에, 성경을 보다 설교를 딱 기도하다가 어떤 느낌이 강하게 왔을 때에 그때는 하는 척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인정하시고, 요셉이가 그 가정에서 충성했더니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줬어요. 나라의 총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복이 올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궁금하잖아요. 전 참 궁금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후에 5년 후에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청년들과 어떻게 그 인생을 펼쳐나갈지 진짜 궁금해요. 나 그걸 보고 싶어요. 천국 안 가고 꼭 그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떠오르는 태양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이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 나 부족한데 연약한데 고르고 선별해서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서 보혈로 씻겨서 큰 소망, 꿈, 비전, 사명, 일거리를 깨닫게 하사 사명이 불일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겠다고 아멘 하는 순간에 모세에게 능력을 부었듯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물붓듯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주의 일 하겠습니다. 주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선한 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확장하고 있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인복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효도하게 하옵소서. 피조물을 동원해 주옵소서. 선사를 급하여 주시옵소서. 나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과 손잡은 동역자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아 봐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명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들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임명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고쳐서 쓰시옵소서. 권위를 주어 쓰시옵소서. 물질을 부어 쓰시옵소서. 기회 주어서 쓰시옵소서. 인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곧 들려올 겁니다. 승전가가, 승리의 개성가가 울려 퍼질 겁니다. 간증이 샘솟을 겁니다.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맡겨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